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찬양으로 인도해 주신 우리 찬양팀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찬양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자리에서 또 계신 곳에서 찬양 공동체가 되고 신앙 공동체가 되고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나 홀로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음이 얼마나 힘이 되고 감사한지 우리 이 시간 그 모든 감사가 우리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앞에서 뵈니까요, 지금까지보다는 지난주보다는 사실 좌석을 더 놓았는데 그동안 뵙지 못했던 보고 싶던 여러 성도님 가족분들의 얼굴들, 또 멀리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신 우리 형제의 모습, 또 멀다고 가깝다고 그냥 편하게 올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주님의 성전을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의 설교는 엘다son 모든 성도님들의 귀에 들리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들려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가 돼서 성령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처음 사랑의 회복입니다. 처음 사랑의 회복.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도하러 다닌 것이 세 차례인데 약 10년에 걸쳐서 전도 사역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소아시아 지역의 전도 활동을 다니면서 7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더 있었지만요, 주도적으로 알려진 7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이렇게 하다 보면 에베소서랑 빌립보서가 굉장히 가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의 지역에 있는 교회 중에 어머니 교회였고 빌립보 교회는 유럽으로 나아가서 첫 번째 성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에베소서와 빌립보서는 사실 좀 거리가 있습니다. 지역구상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소아시아에 있었던 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를 포함한 7개의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하여 계시를 보여주시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에베소서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이 1절의 말씀부터 우리 몇 절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들려주시는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1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뭐하고요?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한 분이 나오시는데 오른손에, 성경은 오른손은 의를 말하지 않습니까? 오른손에 7별을 뭐하고 계세요?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발은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고 계십니다. 다니시고 계세요. 이러한 분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음성이 나오는데, 이 모습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보시는 바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7 금촛대 사이를 오른손에 7뼈를 드시고 다니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나타내고 있는 바는 무엇일까요? 2 가지의 의미가 있음을 볼 수 있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붙드시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돌보시고 계시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은 그분의 교회를 위해서 쉬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세워놓고 교인들이 알아서 그 교회를 운영하고 돌보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인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다니시면서 돌보시고 계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2 번째는요, 하나님은 그분의 교회를 인간의 손에다 맡기지 않으셨다. 우리는 종종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의 미래를 생각할 때, 현재의 문제를 생각할 때 사람의 모습으로 평가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기대가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도자가 중요하고 성도 한 분 한 분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세우신 목적을 결국은 이루실 것입니다. 누가 거기에 얼마나 동참했는가, 어떻게 동참했는가에 따라서 자신의 신앙에 그것이 구원이 되고 축복이 되기도 하겠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붙드시고 세우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여기 그림에 나타난 또 지금 7 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를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이 교회는 이 3가지 적용을 우리가 소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역사적인 의미고, 2 번째는 예언적인 적용이고, 3 번째는 보편적인 적용입니다. 말이 좀 어렵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1세기 때는 황제 숭배를 강요당했던 때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그들의 권세를 위해서 충성의 증거로 황제에게 숭배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황제 숭배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내 신앙을 끝까지 견디며 지켰던 교회,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2 번째는요, 예언적 적용입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7개의 교회가, 우리 표를 보여주실까요? 7개의 표를 보시면 에베소, 서머나 해서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우리가 많이 외웠었죠. 에베소 교회부터 라우디게아까지 예언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의 시대마다의 특징들을 어쩜 그렇게 7개의 소아시아 교회가 특징으로 가지고 있는지 미리 그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각 시대 때마다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특징을 분별하도록 교훈 삼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7개의 교회 가운데 어느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까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1844년 이후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유하다 하나 부유치 아니하고, 나는 보고 있다 하나 막상 보지 못하는, 귀를 가지고 있어서 듣고 있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시대가 라오디게아였습니다. 뜨겁지도 않은 것이 차갑지도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뜨뜻 미지근하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오늘날 여러분과 저를 향한
7개의 교회 가운데 보낸 편지의 말씀이었습니다. 뜨겁든지 차든지 하지 아니하면 토하여 내치겠다 그랬어요. 지난주부터 굉장히 날씨가 더워졌습니다. 냉랭한 물을 마시면 더 답답해져요. 시원한 물을 마시고 싶은 것입니다. 역사적 의미, 예언적 적용, 세 번째는 보편적이라고 했습니다. 7개에 보낸 편지가 각 시대마다 있는 7가지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을 나타내기도 하고, 우리 개인으로 본다면 개인의 신앙생활 가운데 직면하게 되는 7가지의 그 특징들, 상황들에게 우리 개인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게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개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해야 될까요? 그런데 오늘 그 중에서 오늘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 여러분과 저를 향한 음성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에베소 교회는 아까 어머니 교회와 같다고 했는데요, 이 에베소 교회에 이와 같은 칭찬이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보실까요? 2절로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여기서 말한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를 붙들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내가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내용을 보실 때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어머니 교회가 낫다고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 교회를 말하지만 이 교회는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요. 그 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어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인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를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내를 아십니다. 그들은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황제 숭배라든지 어떤 오류들이 왔을 때 정확히 진리를 분별하고, 진리를 분별하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파악이 됐을 때는 죽는 한이 있어도 그곳에 온전히 서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을 가졌던 자들입니다. 이 마지막 줄에 있는 말씀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너가 참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먼저 우리 성도님들께 이 시간 호소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전에 없던 열심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갈급함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미지근한 신앙으로 만족하지 않는 신앙. 하나님, 내 뜨거움은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왜 애매한 신앙을 하기 놔두십니까? 요나가 도망갈 때 붙잡으신 하나님은 왜 나를 붙잡으러 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내 마음에 뜨겁든지 차든지 하는 것으로 놔두지 마시고 나를 뜨겁도록 내 신앙의 열심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좀 이런 뜨거운 기도를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시죠? 제가요, 부담 주는 걸 잘 못해요. 그래서 거절도 잘 못해요. 너무 배부르신 거 아니에요? 배 별로 안 배불러요 하고 저에게 맡겨진 책임은 다 합니다. 이게 어리석은 거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도 그게 제 마음이 편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호소를 드려야 된다는 엄청난 부담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부담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입가의 웃음보다는 여러분의 눈가에 눈물이 젖는 그런 신앙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 사단에게 이런 특징이 날 거라고 영감의 교훈에는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사단은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이전에 없던 열심을 내게 될 것이다. 여기 제가 가지고 온 글이요, 사단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전에 없던 열심을 우리가 내야 되지 않을까요? 코비드-19 팬데믹, 저는 요즘에 이것이 커튼처럼 느껴집니다. 또 이렇게 발음하면 또 제 부담이 있으면 생겨서 커튼 아닌가요? 커튼이 제일 낫네요. 언제까지 코비드-19 이 팬데믹이라고는 커튼 속에 숨어 계시겠습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코로나가 위기가 다 없어졌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조심해야 하고, 여전히 우리는 서로 존중해야 되고, 개인의 신앙을 위한 열심을 내야 됩니다. 하지만 나 몰라라 하는 신앙, 어떻게 되겠지 하는 신앙,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신앙은 안 됩니다. 우리의 손에 믿음의 이 복음이 오기까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물려주었는지 우리는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위는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인내와 여러분의 진리에 대한 갈망과 여러분의 진리에 대한 수호에 대한 책임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은 무엇을 참고 계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은 무엇을 견디고 계십니까? 가정에서의 신앙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중요해졌다는 거 아시죠? 혼자 살고 계시든 부모가 되셨다면 더 깊어졌습니다. 왜요? 실제적인 개인의 신앙은요, 혼자 있을 때 드러나는 법이거든요. 이렇게 대중 앞이 아니라 혼자 있을 때 무슨 생각하고 어떤 행동하느냐가 내 신앙의 현주소를 알려주거든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께 말씀드립니다. 가정에서의 부모님 된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십니까? 자녀의 신앙은 부모의 신앙을 앞설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교회를 보내고 있지 못하는 이때에 어떠한 기도가 우리에겐 있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이 세상이 연병장이 아니고 전쟁터라는 것을 배워야 한다. 연병장은 군대 용어입니다. 훈련장이에요, 훈련장. 근데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우리의 자녀들은 이 세상이 플레이그라운드가 아니라 배틀그라운드라는 것을 깨닫고 배워야 한다. 어릴 때부터 우리의 자녀들은 영적인 분별력을 갖도록 양육받아야 합니다. 두려움을 조장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필요하신지, 교회가 왜 세워졌는지, 교회를 나가지 못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들이 어떤 열망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의 부모들은 더 합심해서 기도하고 자녀들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시대에 계속 얼굴을 마주대하다 보니까 부모의 신앙이, 부모의 관계가 더 나빠지고 계시진 않습니까? 제가 어떤 목회를 하다가 합회랑 학교에 있을 때 일성교회에 계신 목사님께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부러워요. 항상 목사님, 사모님 하루 세 끼 맨날 같이 방문 다니시고 하루 세 끼 다 밥 드시고 얼마나 함께 하니까 좋으시겠어요. 그랬더니 그분께서 씩 웃으시면서 저에게
저는 목사님이 더 부러워요. 그러시는 거예요. 때로는 좀 떨어져 있는 것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합해 있어야 되고 학교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 목사님의 말씀이 진심에서 나온 어떤 그런 성경적인 고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를 위로하는 말이죠. 우리는 때때로 거리두기가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실제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한지, 자녀들 앞에서 우리 부모들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린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눈물로 하나님께 매달려야 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나의 신앙은 어떠한가? 직장에서의 나의 신앙은 어떠한가?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로우 그룹이 시작된 지 3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이 그로우 그룹으로 인해서 지난주 3주가 지나가면서 첫째 주는 네트가 하나였고, 둘째 주는 네트가 2개였고, 셋째 주에는 네트가 3개였습니다. 지금은 다 치워졌지만 지난 수요일 날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 하시고, 토요일 저녁 일요일 누구라도 오셔도 되는 겁니다. 다 괜찮습니다. 여러 모임들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는 미용 이발 소그룹이 있습니다. 이따 줌 링크 들어오면 또 들어와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주 또 말씀드리면 다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15일 날에는 우리 엘다솜 전체가, 우리의 특징이죠. 전반기 후반기 하던 만남이라는 피크닉이 있습니다. 졸업생들을 축하해주고, 신입생이지만 신입을 한 번도 축복받지 못한 우리 신입생들에게 우리 또 축하해주고, 1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믿음의 형제 자매임을 만나는 소중한 모임이 있을 것입니다. 22일 날에는 바로 이 장소에서 어린이들을 2시간 동안 이 놀이터에서 봐드리고, 우리 이곳에서는 부부를 위한, 또 우리 부모를 위한 가정 세미나가 한국에서 초청된 분을 통해서, 정말 제가 존경하는 분이거든요, 2시간 강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회들을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누군가 하고 있는 행사로 지나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아세요? 지금 프로모션 하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그로우 그룹 하는 데는, 이건 정말 비밀로 제가 이 자리에서만 말씀을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나가지만 비밀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자유로워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작년 5월 달이 돼가는데도 설교만 제공하고 있는 목회자의 마음이 얼마나 부담이 되시는지 아십니까? 도저히 못 견디겠는 거예요. 하나님, 길을 열어달라고. 6월 달, 7월 달 임원들 한 분 한 분 만나고 장로님들 말씀드리고, 그리고 시작된 게 그로우 그룹입니다. 기회는 제공한다. 기획하고 기도한다. 그리고 나면 그 시대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저는 좀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하나님, 저는 그래도 할 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은 여러분에게 넘어갔어요. 꼭 그로우 그룹만이 답은 아닙니다. 여러분만의 그로우 그룹을 하고 계신 걸 알아요.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개인적으로 만나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알고 있습니다. 성숙된 신앙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회들을 통하여 내 영혼이 자라나고, 내가 이럴 때 얼굴들을 만나면서 한 번이라도 격려하고, 이런 기회들을 통하여 내 주변에 내가 직접 나가서 복음은 전하지 못하더라도 선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는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내 신앙은 내가 책임진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가 이전에 어떤 열심을 갖는다 하여도 에베소 교회를 향한 다음과 같은 말씀이, 책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 무엇이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다 함께 요한계시록 2장 4절의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그러나 너를 뭐 할 것이 있다고요?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인내와
수고를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그런 신앙을 하던 사람이 교회였는데요, 그들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예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신앙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열심은, 이 정도 목소리로 그냥 지나갈 수는 없죠. 열심은 사랑을 대신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전에 없던 열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저의 열심과 인내와 수고와 헌신이 사랑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구로그룹이요, 100개가 되고 200개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낮밤 없이 온몸을 불사르게 내어드려도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 열심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열심을 낳습니다. 그러나 열심은 사랑을 낳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부모와 자녀가 굉장히 닮았을 때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자녀를 보면서, 야, 넌 정말 어쩜 그렇게 아빠 엄마를 쏙 빼닮았니?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같은 상황 속에서 부모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부모를 쳐다보면서, 와, 어쩜 이렇게 아들, 딸을 쏙 빼닮으셨어요? 우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순서가 틀렸기 때문에. 사랑 없이도 열심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산상보음 126쪽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신앙 경험에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도 거기에 계시지 않으신다. 즉 그분의 임재의 빛이 거기에 없게 되는 것이다. 아무리 부지런히 뭐하고요? 활동하고 그리스도와 무관한 열성을 아무리 낸다 해도 이 부족을 메꿀 수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여러분, 여기 성경절에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처음 사랑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처음 사랑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1년이 이제 정말 지났습니다. 우리의 처음 사랑의 모습은 여전히 지켜지고 있습니까? 예배 드릴 때, 작년에 팬데믹이 되고 교회를 못 나오셨을 때 온라인으로 예배가 제공된다고 했을 때 되게 감사했습니다. 아마 대다수 분들이 철저히 예배 시간과 복장과 여러 가지를 지키셨을 거예요. 하지만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제일 먼저 뭐가 조금 바뀌었을까요? 복장이 제일 먼저 바뀌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무너짐의 순서라고 할까요? 복장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뭐가 무너질까요? 복장이 무너진 게 아니고 시간이 무너집니다. 처음엔 5분, 10분 전에 앉아서 준비하다가 이제는 조금 그 시간이 돼서 간당간당히 앉다가
그리고 나서 조금 지나면 자세가 무너지죠. 처음엔 바르게 앉아서 드리다가 이제 식탁에서 밥 먹다가 켜다가 이제는 모든 설교가 아니라 앞부분은 다 건너뛰고 쭉 건너뛰게 해서 설교만 들을 수도 있고요. 그러다 어느 순간 누워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안식일 준수가 무너지고 그러다 보면 금요 예배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개인과 하나님과의 묵상하는 교제 신앙이 무너지게 되고 어느 순간 나는 어느 순간 이렇게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는가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누워서 예배 드리시면 하나님께 벌받거나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지금 누워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식어지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서 누워 계시다면 지금 바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상황과 상태가 어려우셔서 운전 중에 예배 드리셔야 되고 누워서 예배 드리셔야 한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도 귀한 대면 예배로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그 마음속에 처음 사랑이 지켜지고 있다면 그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값진 예배인지를 믿고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기 합리화가 무섭다는 말씀입니다. 조금씩 자기 합리화에 타협하다 보면 이것은 늪이 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생기면 시간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가 오픈됐는데도 여기에 나오시지 않으시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기 외에 다른 곳은 다 가시고 이 모임 시간에 다른 데선 다 모임을 가지시면서도 유독 여기 오는 것만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으니까 아니면 다르게 할 수 있으니까 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내 마음속을 돌아보니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신 것이라면 오늘 이후로는 교회 대면 예배에 꼭 참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 빈자리들이 꼭 채워지고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요? 마음이 생기면 시간이 생기지만 시간을 정하면 마음이 지켜지기 때문입니다. 정기적으로 만나다 보면 우선순위가 정해지게 되고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계속해서 모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계명을 온전히 따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고, 예수님이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펴시고 예배에 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신앙도 그런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결국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뭐 하고요? 생각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지만 그 기회를 잡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기를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을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것이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과 여러분의 가정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우리의 자녀를 향한 사랑과 내 이웃을 향한 처음 사랑을 우리 부부간에
사랑이, 처음 사랑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9일 동안 천국 만들기. 어느 날 한 부인이 가정생활을 비관하며 간절히 빌었습니다. 하나님, 빨리 천국에 가고 싶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살기 힘들지? 내 마음을 이해한다. 이제 내가 내 소원을 들어줄게. 근데 그 전에 몇 가지 내 말대로 해주겠니? 그 부인이, 그 아내가 예 라고 하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집안이 지저분한 것 같은데 내가 죽기 전 마지막 정리를 잘하고 갔다는 말을 듣도록 집안 청소를 좀 해볼까? 그 후 며칠 동안 그녀는 열심히 집안 청소를 했습니다. 3일이 지난 후 하나님이 다시 와서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애들이 마음에 걸리지? 내가 죽은 후 애들이 엄마가 우리를 정말 사랑했다고 느끼도록 3일 동안 최대한 사랑을 주어 볼래? 그 후 3일 동안 그녀는 애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정성스럽게 요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시 3일 후 하나님이 말했습니다. 이제 갈 때가 됐다. 마지막 부탁 하나만 하자. 너 남편 때문에 상처 많이 받고 미웠지? 그래도 장례식 때 참 좋은 아내였는데 라는 말이 나오게 3일 동안 남편에게 최대한 친절하게 대해봐 주겠니? 마음에 내키지 않았지만 천국에 빨리 가고 싶어서 그녀는 3일 동안 최대한 남편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다시 3일 후 하나님이 말했습니다. 이제 천국으로 가자. 그런데 그 전에 내 집을 한번 돌아보려무나. 그래서 집을 돌아보니까 깨끗한 집에서 오랜만에 애들 얼굴에 웃음꽃이 펴있고 남편 얼굴에 흐뭇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천국으로 떠나고 싶지 않았고 결혼 후 처음으로 내 집이 천국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인이 말했습니다. 하나님, 갑자기 이 행복이 어디에서 왔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9일 동안 내가 만든 거다. 그때 부인이 말했습니다. 정말이요? 그러면 이제부터 여기서 천국을 만들어가며 살아볼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에서 또 우리 엘다섬 이 교회에서 로마린다 한국인 재림교회 안에서 9일 동안 천국을 경험하는 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처음 사랑의 회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심령마다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집안 청소를 가서 3일 내내 하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녀를 위해서 맛있게 정성스럽게 음식을 하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남편을 위해서 3일 동안 친절을 베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하시면 좋겠죠.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 여인은 적어도 첫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고, 둘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처음 사랑이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처음 사랑의 회복, 어렵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조용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너무 분주하게만 지내지 마시고 생각하는 신앙, 행동하는 믿음, 너희가 어디에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엘렌 G 화이트의 영감의 글에 한 말씀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회심자의 처음 사랑은 깊고 충만하며 열렬하다. 여러분, 우리도 처음 침례받았을 때, 우리가 처음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깊고 충만하고 열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지식이 증가함에 따라 반드시 이 사랑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 아니며 더 많은 빛을 받음에 따라 반드시 이 사랑이 줄어든다는 뜻도 아니다. 그 사랑은 주가 그의 주님과 더욱 친숙해짐에 따라 더욱 열렬해지는 것이다. 우리 마지막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그 사랑은, 시작, 그 사랑은 그가 그의 주님과 더욱 친숙해짐에 따라 더욱 열렬해지는 것이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처음 사랑이 회복되고 그 뜨거움이 회복되는 그런 오늘이 이 안식일, 그런 한 주간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끊임없이 그 사랑의 열정이 뜨거워지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되고 여러분과 저의 가정이 되고 우리 각 그룹이 소그룹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